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이삭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만 보더라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의 과정이 어땠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과정만, 결과만. 그렇죠? 이삭이 어땠는지 아시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요. 묵는다고 묶이는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100세요, 100세. 쉽게 말해가지고 저기 요양병원에 가야 될 할아버지가 저기 있는 지연이 같은 애를 묶는다고 순순히 묶일 애가 어디 있어? 더더군다나 죽인다는데. 번제 너로 드릴게요.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묶인다고 아빠 미쳤어 하고 도망가지. 순순히 묶일 애가 있을까요? 과연 거기에 물론 창세기 말씀에도 이삭이 순순히 묶였는지 어떻게 묶였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다툼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하시는 사회심리학자나 정신과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충격을 받았을 거다. 아빠라는 사람이 나를 죽인다? 그거 큰 충격 아니겠느냐. 지금도 우리가 뉴스 보면요. 엄마가 돼가지고 애 패 죽이고 아빠라는 사람이 패 죽이고 어디 애인 만들어서 요즘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애 낳는데 애 그냥 집에다 방치해놓고 굶어 죽었다는 얘기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거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만 봐도 아유 저럴 거면 낳질 말던지 이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아버지 어머니들인데 그런 거 보시면 에이그 이런 세상에 말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더더군다나 100세에 낳았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엄마가 알면 두고 봐라 엄마한테 내가 안 일르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거기 누워 있었다는 거 잡시오 하고 그죠? 그가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나타낸 거고 다툼을 싫어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 그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린 존재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설명을 했겠죠. 하나님이 널 바치랜다. 하나님이 너 책임지실 거란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니 이미 그는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과정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늘 말씀 12절에 있는 저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말만 보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하고 그냥 자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좀 치사하게 얘기할게요. 11조도 하지 않고 감사헌금도 하지 않고 성경헌금도 하지 않고 건축헌금도 하지 않고
치사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주일헌금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야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기도만 하면, 신앙생활 교회만 주일만 한번 반짝 왔다가 가면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어떤 분은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께 뭔가 마음을 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한번 간신히 오는 사람이야. 어떤 분이 극동방송에서 들었더니 지금은 까먹었는데 그분의 프라이버시, 사실은 까먹진 않았어요. 근데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큰 교회 목사님이요, 대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요,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한 번 와서 뭔 복을 받으려고 하냐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인공호흡기 끼고 나서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인공호흡기 낀 사람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일날 한번 제가 여러분과 상의해서 드리기로 한 건데, 어쨌든 그 교회는 예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봉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결론만 100배나 복을 받았대야. 나도 그렇게 받게 해줘 하나님. 나 예수 믿잖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의 상징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쵸? 그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죠.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다. 그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죠? 씨름을 밤새 했는데 환도뼈, 여기 허벅지 있는 데를 쳐가지고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고,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쪽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결과론적인 것만 봐서는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그 인생의 과정을 봐야 돼요. 제가 사실은 목사 되고 나서도 참 그래요. 제가 하나님한테 어쩔 때는 원망도 해요. 하나님이 진짜 저 부산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자제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또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큰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자제분들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그 잡초도 뽑아주시고 같이 일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분은 그냥 교회에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협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저에게도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들 잘 되라고. 그쵸?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정 속에 계심으로 자녀들이 그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또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리브가를 아버지가 엘리에색, 오전에 말했던 상속자가 될 뻔했던 엘리에색을 자신의 집에 자신의 고향에 보내서 얻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결혼이 40세 정도에 한 거예요. 그때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아무 짓도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거부가 됐어요. 13절까지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우물을 시기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서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우리보다 더 크니까 이제 가라. 딴 데로 가라. 우리가 겁나고 두렵고 먹힐까 봐도 걱정되고 네가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줘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면서 또 우물을 파죠. 아버지가 메웠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던 것을 다시 팝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아버지 그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어떻게 해요? 이 물 우리 거잖아. 원래 우리 땅에 있었으니까 우리 거잖아. 이렇게 따지니까 또 다투기 시작해요. 왜? 이삭의 종들은 어때요? 우리가 팠는데 힘들게 다시 팠는데 샘을 얻었는데 왜 니네 거냐? 그때는 뭐 땅 등기 권리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거지. 이러고 싸운자 이삭이 아유 됐다 싸우지 마라 또 파면 되지 하고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해요. 다투질 않아요. 여기에서 다투지 않았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또 신나에 갔는데 또 싸움이 돼서 또 다투지 않아요. 다투니까 또 피해가요. 오히려 이삭이 힘이 더 강하고 강대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간 이유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이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온유한 사람이자 진짜 하나님의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서 싸워서 저 같으면 이 자식들 봐라. 아비멜렉도 두려워가지고 나보고 떠나라 그랬는데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었네 하고 전쟁 준비해라. 그렇게 하고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힘이 센데. 네? 안 해요? 내가 힘이 센데 전쟁을 안 해요? 저거 어떻게든 밟아 죽이지? 안 할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때요? 자기가 피신을 합니다. 자기가 떠나가요. 다른 우물을 또 파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을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하는 그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나의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뭐 저까지 우물 갖고 내가 싸우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지. 뭐 저까지 것 우물 갖고 또 파면 되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대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성함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봐도요, 이삭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신 거예요. 시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걸림돌 되게 한 거예요. 왜? 이삭이 조금 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요? 조금 더 부강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부유하게 해주시고 이삭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는 목사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 믿었다 하면 물론 잘 되시는 분도 덜어 있지만 왜 대부분 물질로 어려워질까요? 하나님 왜 어려워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아유, 예수 믿었으면 물질로 잘 됐다는 소문이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어렵다는 분들이 왜 많을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그릇에 가득 찰 때는 차기 전까지가 힘들지 차고 나서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그릇이 안 찬 거예요. 좀만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제가 수술하기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술하고 직후인가요? 김천에 있는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성도가 있어요. 이름을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김천으로 갔죠. 김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직장이. 거기는 이삭과 같아요. 그 집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부인이 불교 집안에서 시집을 왔어요. 이진숙 성도.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 교회 다닐 때 결혼을 한 건데 이진숙 성도가 있어요. 그 남편 이름은 진짜 생각이 안 나는데 이진숙 성도가 있어요. 김천으로 갔어요.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이 주의를 회사는 대기업이었어요. LG 관련된 대기업이었어요. LG인가 LG 관련된 회사인가 그랬어요. 주의를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출근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빠지게 돼요. 이 이진숙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빠지니까 여보 우리 다른 회사 구해봅시다. 월급은 적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주일을 범해가면서 돈 벌면 뭐 할 거요? 믿음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 해서 주일을 때려쳤어요. 그 회사를. 사표를 냈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LG 파라소닉인가 거기 다녔었어요. 예전에.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사원이라 월급도 빵빵했어요. 그거 회사 사표 내기 쉽지 않거든요. 김천에서 또 직장을 또 구했어요. 근데 월급은 줄어들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또 교회에서 거기 김천 은혜 침례교회 은혜 드림 교회가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여보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 목회자는 아니죠.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진 않아 나도. 그렇지만 교회 목사님에게 필요한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직장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서 또 회사를 때려쳤어요. 회사를 때려치고 세차장을 잘 되는 세차장을 커미션을 많이 주고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 사장님은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만 원이었다면 지금 4, 5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 이진숙 성도의 가정에 지금 집사가 됐더라고요. 거기 가정의 삶을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이 되는 그 역사를 저는 귀를 통해서 자꾸 들어요. 이진숙 성도랑 가끔 전화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진숙 성도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 나 목사님네 교회 처음 신앙한 교회가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다시 가고 싶어요. 거기 다시 갈 수 있게. 교회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사업문이 그쪽으로 열리게 해주세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요. 요즘 세상은
머리로 상식으로는 LG 다녀야 돼. 내가 봤을 때. 제가 거기 그만둔다고 저한테 상담이 왔었을 때 아유 그래도 다녀. 대기업 다니면서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책임지려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투는 거, 우물 판 거, 그래 니네가 고생스러웠지, 내 돈이 들어갔지,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것을 줄 거야. 그래놓고 오늘 22절을 보니까 이삭이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요. 어느 교회보다 가장 큰 교회고요. 어느 교회보다 가장 큰 성도들이고요.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의 눈꽃이 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이고 성도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지금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복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나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아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